내일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 주일은 새롭게 단장된 본관 2층에서 그동안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내일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저희 교회도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회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식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다시금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 앞으로 다시 교회가 새롭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코로나로 미루어진 교회 부흥회를 교회 설립 46주년 감사주의를 앞두고 3일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5번의 집회 시간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6년간 내일교회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교회는 5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점심 식사를 6월에는 전 교인을 확대하여 점심 식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샬롬 학교가 내일교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6월 12일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던 내일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또 하나님 그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는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일의 권속도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2022년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주시사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할 새 주권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유세계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이 말세에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대구 성서 지역에 우리 내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 빛이 빛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이 마지막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길고 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서강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스와 메리나를 통하여서 시험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시험하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세계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는 무리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때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오실 이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여 문이 잠겨졌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점심 식사가 재개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들이 안수 집사와 권사들을 선출하는 이 기간이 되었사온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종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방에서 주차봉사로, 성가대로, 또한 교육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 손길과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받고 새 정신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진실로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여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설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무원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3부 무원사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가 재개됩니다. 낮 12시부터 2시까지 본관 2층에서 드실 수 있고 12시 이전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부탁합니다. 정숙을 요망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재개되기 때문에 교회 차량은 1시 30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부 사역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내일의 꿈 565가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3부 예배 성기민 모집을 합니다. 광고를 보시고 문의가 있으신 분은 장주현 조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살롬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이 됩니다. 기준과 동일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집회가 있습니다. 9일 동신교회에 있고 이면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장립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후보자 프로필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선거인단 문자 발송은 지난주에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송돼 안 받으신 분들은 교구 교역자한테 말씀해 주시고 10일날 다시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는 10일 주일 1부 4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리스타트 종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10일 주일날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우리 종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노회 주교연합 교사 강습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달서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50주년 기념대회 6일부터 8일까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기십니다. 교사 세미나도 있습니다. 고령 다산교회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또 강사로 섬기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안성은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소망 2교구와 작년교육을 담당하십니다. 차렷, 경례, 인사,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고로 애들 이름이 안단테, 안드레입니다. 예,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골로새서 1장 이제 1장 15절부터 이제 2장 5절까지가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제 1장 15절부터 이제 1장 20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충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은 탁월하시고 또 충분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제 대명사가 바뀝니다.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 골로새 성도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그들은 악한 행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23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믿음에 계속 거하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오늘 살피는 29절까지는 이제 대명사가 나로 바뀝니다. 나, I.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그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시면 우리가 많은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바울은 한마디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참 이 말은 또 오해하시기가 쉽죠. 얼핏 이제 원래 그 원문 또 영어 번역은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입니다. 부족한 고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의 구원 사역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한 이 세상에 전파하고, 또 악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께서는 필요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워가실 때 필요한 고난을 이제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직책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다 우리 교회 일꾼이시죠. 교회 일꾼.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만약에 우리 순장님들이면 예친원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또 우리 교사분들이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형제 자매, 또 우리 라파를 섬기시는 분들은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방이나 또 아니면 주차나 또 찬양대나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싶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좀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는 교회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평보다는 내가 저 부족함을 채우는데 조금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역설적이지만 제 마음이 사실은 더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참 여기 보내셨구나. 이제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참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어떻죠?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참 뜨겁고 부흥했을 때는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었죠.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채우는 삶을 살았고, 또 그 괴로움을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하나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 기뻐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죽음에 넘겨짐은 역설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는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죽음을 경험을 하면, 그러면 생명이 우리가 섬기는 분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죠. 25절.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그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아마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때로는 뭐 집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디아코노스. 핵심적인 뜻이 뭔고 하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 그러면 어떤 모습이죠?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소위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한번 투표해서 안수희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축하해야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매년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임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평생 하셔야 되니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게 뭐 정규직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아니면 인정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처럼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이야기할 때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 이제 일꾼이 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에 이제 직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직책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소위 계획 가운데서, 이게 원래 어디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오이코노미아는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여러분, 대가족 여자분들이 살림살이 하실 때 거기에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림살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직책, 그것을 여기 나오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스스로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그 직책을 맡기셨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느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연초에 이제 집사님 뭐 이렇게 또 성가대도 우리 여러 교사 임명하고 나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좀 그 최근에 오신 분 같아서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전도사님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도사님 힘쓰셔가지고 자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힘쓰셔가지고 힘이 됐다고. 그러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힘썼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직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게 여러분 누가 힘을 쓰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 바로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 2번에 1번 질문에 신적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섬기시는데 여러분 1월 첫째 줄이 직분자 세우실 때 마지막이 무엇이죠? 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직책,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후반부에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이루려 함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결국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26절부터 나오는 비밀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해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뜻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내일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책을 맡기셨고, 이것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같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통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며,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은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비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26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은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서신서를 보면 참 이렇게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우리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뭔고 하면,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2장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위대한 제국을 세운 왕이죠. 그래서 아마 꿈을 꿨는데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꿈은 제국의 미래와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라고 아마 꿈을 꾸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깼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국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만 깨고 나니까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독재자였으니까 이 바벨론의 소위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신도 아닌데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나쁜 놈들 또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주고 그 안에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이제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놀랍게도 이제 왕의 그 신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을,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은밀한 것, 왕이 꿈을 꾸었지만 잊어버렸던 그 꿈,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나서 27절에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뀔 때 바로 미스테리, 바로 비밀로 바뀌게 됩니다. 왕이 물으신 그 비밀, 그 비밀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아무도 왕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 비밀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나오는 비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알려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야 되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입니다. 준비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27절을 보시죠. 이제 이 비밀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지금 이 내용은 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같은 비밀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그 비밀은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다른 세대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거죠. 6절에 비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이 비밀은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참여가 되는 것이다. 다시 이제 우리 25절 말 27절 말씀 비추어 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27절 마지막 보시죠. 이 비밀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 영광을 위한 소망.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소망,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의 소망,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앞으로 제가 2장 할 때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여기 뭐 비밀이라든가 또 아니면 좀 있으면 나올 완전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이런 고대의 종교는 다 무엇이죠? 비밀을 가르쳐 주는 종교였어요. 어떻게 하면 신적인 영역과 우리가 같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비법을 터득하려면 금욕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뭐 글들,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비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결국 유혹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가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욕을 하세요. 목사님, 뭐 수학도 좀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위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제 주위의 목사님들 중에 땅 잘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제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좀 이제 부족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반만 돼가지고 손만 얹으면 아픈 것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직통할 수 있는 비법,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요구를 받았죠.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8절,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탁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여러분, 바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법, 성공의 비법,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한 방법, 자식 교육의 비법, 주식의 비법, 부동산의 비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 인상적인 단어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모든 사람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왜 이거 강조할까요? 바로 좀 있으면 제가 2단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2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 우리는 누구냐? 소위 신약 시대 가장 강력했던 2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이거는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자, 신령한 영자의 알지자,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이거는 물론 골로새 당시는 아니고 그보다 세대가 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죠.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방법.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통하면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과 합일이 이루어져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졌을 때 두 가지 효과,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것은 권한다는 것은 이제 그 번역이 조금은 그런데 이 뜻은 뭔가 하면 훈계하다가 더 가깝습니다. 각 사람을 훈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훈계를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훈계를 받습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죠. 어디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런데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순간, 아,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본문 자막을 좀 계속 좀 두시면 좋겠어요. 절 바뀔 때까지는 그 본문을 28절 모든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완전한가요? 제가 완전합니까? 저는 삼성이 깨지면 거의 눈이 뒤집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제가 삼성 깨졌을 때 꼭 전화합니다. 아빠 목소리가 어떤가. 그래서 저는 막 거의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야,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아니 어떻게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란 말인가. 참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완전한 자가, 영어 번역은, 옛날 영어 번역은 perfect입니다. perfect. 진짜 완전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NIV 같은 번역은 mature. 이 perfect가 너무 세니까 mature로 번역을 했어요. mature. 그냥 성숙한.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자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럼 이 완전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요번에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됐는데, 조금 동떨어지지만 창세기 6장, 이제 창세기 6장 그 9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 9절, 갑자기 이제 좀 뚱딴지 같죠? 이렇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표현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이제 70인역,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기 타밈이라는 단어를 바로 텔레이온, 지금 신약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나중에 술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다라고 할 때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완전하다는 말의 뜻을 설명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완전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성경에서 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하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서 흘러나오는 흠없는 생활, 이 생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려면, 동행하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동행하려면 뜻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는, 저도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쭉 나누다 보면 너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뜻이 맞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은 예수님 안에 벗겨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은 영어로는 transform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성경에 한 두 번 정도 더 사용이 되는데, 한 번이 어디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뀌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로 변화되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트랜스폼, 바로 질 자체가 바뀌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주님과 화평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역의,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우리가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국수 드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또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뭡니까? 여기 차 세우시고 교회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만약에 라파를 섬기시는 분들 같으면 몸은 불편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이분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몸은 불편하지만
바로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트랜스폼, 질 자체가 바뀌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외국인 형제자매들도 똑같죠.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29절을 보시죠. 29절, 이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뭐합니까? 나는 제일 마지막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참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수고한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코피아노입니다. 코피아노. 제가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헬라어도 우리가 좀 비슷하구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코피 터지도록 섬겨야 되는구나. 코피아노. 코피가 이렇게 나오도록 있죠. 물론 뭐 그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고했다. 근데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은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사는 태도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운동 선수처럼 필사적으로 힘을 다하면서 수고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힘으로 수고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의 역사. 이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제 원문도 그 뜻이 가깝습니다. 역사를 이제 에너지로 번역을 합니다. 에너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에너지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내일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힘을 다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제보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아무 봉사를 안 하셔도 자기는 괜찮대.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단수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또 반대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같은 소위 일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좀 회개하는 게, 제가 과거에 이 벚꽃 마라톤을 제가 한 15년 가까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벚꽃 마라톤 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똑같이 경주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벚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과 3, 4일 전에 벚꽃 마라톤 거기를 똑같이 달렸는데 제 눈에는 벚꽃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기록만 보였어요. 기록만. 내가 오늘 50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거기 벚꽃이 핀 줄 몰랐어요. 근데 며칠 갔는데, 며칠 있다가 가니까 그곳에 아름답게 벚꽃이 피어 있더라.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일 중독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모토가 뭐냐? 나도 벚꽃 보면서 살자. 기록 내려고 달려가지 말고 벚꽃 보면서 좀 살아가 보자. 벚꽃 보면서.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은 제일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뭐겠습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죠. 근데 무엇이 빠집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 섬겨야 우리는 무엇하지 않죠? 탈진하지 않습니다.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앞장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 가지, 여러분, 내 속에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에너지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다 보면 자꾸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는 지치지만 그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지만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힘을 다해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괴로움 때문에 피하지만 말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의 전파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내 육체 채우는 삶,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꾼, 그 직분을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생의 기독 제목이 되셔야 돼. 하나님, 저를 통해,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시대 노아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하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의 에너지를 힘입어서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양 나 맡은 본부는 595장, 이 찬양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부는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짧게지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에너지를 힘입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를 힘입어 힘을 다해 수고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